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사냐고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와 오랜만에 늦은 밤까지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그 아들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아들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은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고 참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답을 찾아서 헤매왔는데 아들이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아빠, 왜 살아야 해요? 그 당시는 자신도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하고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어서 그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해지는 못했어요. 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는 그런 질문이고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런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왜 사냐고 물으면, 이에 대한 분명한 이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은 떠나는 곳은 있지만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했지만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다 위를 그냥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젊어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밤잠을 설치면서 그 답을 서로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나 그들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도 교회는 다녔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배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끊임없이 불타는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미워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바로 그것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나를 우상으로 그렇게 사는, 나만을 위하는 철저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마음의 은혜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를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십자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하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로 내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꺼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안개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정체를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것을 나의 속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나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배웠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네 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이 방황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그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너의 삶 가운데 그 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인생의 주인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인정하고 정말 주님, 제가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아주 점잖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나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죄된 인간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것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인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감동도 은혜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바로 저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는 그 질문에 언제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왜 사느냐는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누구인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 대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의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골로새 1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부터 저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던 저의 삶, 살지만 그러나 아무런 집도 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머릿돌이 되시니까 새롭게 인생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쌓여지기 시작했고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에 늘 있었던 이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즐기거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안에 오셨는데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투자한들 이 땅을 내가 지나고 떠나갈 때 내가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모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말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정말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그들은 열어놓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흩어져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까지 왕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드러내 보여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세상에 널리 선포되고 알려지는 것,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박성준 목사님께서 SMU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2년이 걸리셔서 이 PhD 학위를 받으셨어요. 참 얼마나 귀한 그런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함께 가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넣으신 거예요. 목사님, 주중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참 학위를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학위를 받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참 귀한 은혜를 생각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함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저녁에 참 늦은 시간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감사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한 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애틀란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우리 교회 이쪽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참 청년부에서 교육 목사로 참 여러 부서를 섬기고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사실은 목사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귀한 학위를 받으면서 저를 생각하고 또 찾아와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나눠줄 때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께 내 마음에도 깊은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박 목사님의 이 학위 받는 것을 축복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방황했을 때 저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나누어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사냐고 묻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